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10번째 시간으로요. 구원자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야곱의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난주에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 요셉의 모형, 그래서 총리로서의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자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요셉은 첼 함마샤흐, 첼 하면 그림자라는 뜻이죠.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면서 요셉이 바로 입관하였더라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일단락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부터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가 이제 출애굽부터 펼쳐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요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 가나안 땅 루스가 나중에 베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루스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씨의 약속. 씨. 자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 알겠어요? 예. 그래서 씨와 땅인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가 잘 안 열려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뭘 약속하셨다요? 자손과 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업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너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애굽에서 낳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내가 취하여 나의 11 아들과 똑같이 편입시켜서 내의 자손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땅의 사람이죠. 그렇죠? 요셉은 하늘의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의 자손, 요셉 너의 몸에서 태어난 육의 자손은 나에게 편입시켜라. 그리고 그 뒤에 너에게 나오는 자손은 너의 자손이다. 근데 그 뒤에 육의 자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의 자손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게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이 야곱의 아들 11명과 함께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2지파가 돼요? 13지파가 돼요? 13지파가 되죠. 계시록에 보면은 단지파가 빠져나가요. 이따 단지파는 야곱이 단에게 죽을 때 하는 그 예언을 보면은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유언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자, 첫째, 야곱의 자손을 구원하는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갔어요. 쉐켐에서 디나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엘베델이라고 하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곳 브엘쉐바. 쉐바는 7이고 브엘은 우물이라 그랬죠. 7 우물 아니면 맹세의 우물이 있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해놓고 야곱아 야곱아 불렀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서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변화된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변화되기 전에 육의 사람은 여전히 야곱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취하여 내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아 야곱아 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까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일 때는 나는 뭐가 돼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나도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육으로 벌벌 떠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거기 가면 요셉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죽으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가지고 너를 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육을 벗었어요, 못 벗었어요? 못 벗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냥 자기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함께 내려가요?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다 이끌고 떠나요. 인간이 이걸 못 버립니다. 내일 휴가 간다 해도 오늘 통장 챙기고 지갑 챙겨야 돼요. 내일 휴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떠나야 되는데 저 보세요. 다 가지고 내려가요. 그죠? 요셉이 지금 거기서 총리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총리면은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그 요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건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죠. 그죠?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비록 아들이지만 아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벌었는 거 가지고 내 자식들 다 먹여 살린다. 네,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그러한 아버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갔느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맏아들 루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 사람들은 다 루벤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그 아들들인데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여러분들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고 살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죠. 누가 형이에요? 시므온이 형이죠. 그러면 형이 책임이 커요? 동생이 책임이 커요? 형이 더 크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여자가 한 명인데 시몬의 아들이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아브라함이 중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은 안 했죠. 그런 얘기 없죠. 그죠? 야곱은 4명이잖아요. 근데 저 시므온은 가나안 여인을 또 취해 가지고 사울을 낳았어요. 그다음 레위인데 게르손, 그핫, 무랄이에요. 그다음에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이 엘과 오난과 셀라는 수아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서 낳고, 그리고 엘이 장가 갔는데 며느리가 다말이었죠. 그 다말에게 들어가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고 이사갈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을 낳고 스불론은 세렛, 엘론, 얄르엘을 낳았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레아가 낳은 자손들은 손자까지 포함해서 33명이고 그 다음에 갓의 아들, 그 다음에 아셀의 아들, 두 아들이 낳은 그 실바의 자손들은 16명이에요. 세범 16명이 맞아요.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보세요. 세 볼게요.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야릇 10명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숫자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요셉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 그랬어요? 39세. 7년 더하기 2년이니까 39세였잖아요. 그러면은 베냐민은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차이가 안 나도 뭐 몇 살 차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35살이라고 합시다. 35살이라고 하면은 애가 10명이다. 와, 이거는 와우예요. 그죠? 어쨌든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낳은 아들이 10명으로서 제일 많고 다는 후심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고 해요. 4명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바로 라헬에게서 몸종으로 있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로서 7명입니다. 그래서 33명, 16명, 14명, 그리고 7명 합치니까 전부 70명이 됐죠. 그죠? 며느리를 제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었어요. 근데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몇 명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70명.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75명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66명이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내려갔으면 75명이 내려갔다고 하면은 66명은 자손들이고 몇 명 죽었겠죠. 그죠? 자손들이고 그리고 며느리들을 합쳐서 75명 내려갔으니까 며느리가 9명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 66명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요셉과 부인과 2 아들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66명이 내려갔기 때문에 나머지 75명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면은 9명이 비잖아요. 그죠? 그게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며느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며느리는 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고센 땅에 이르게 합니다. 왜 고센으로 이르게 하느냐 하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하고 쉔인데 쉔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동산이다 말이에요. 정해진 이 울타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가 고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은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고센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야곱의 평상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17세에 8년 내려간 애를 39살에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죠. 22년 만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다.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 내가 몰랐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애굽 총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너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너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면해요? 왜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안 죽고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아니 이렇게 기쁜 날 왜 죽어도 족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 안에 지금 무슨 영이 흐르고 있어요? 죽음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뻐도 그 기쁨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사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진짜 죽은 마음들, 이게 야곱이에요. 아침 먹었죠? 먹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바로 앞에 선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47장 1절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바로도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셉이 그들 형제 중에서 5명을 택했어요. 왜 5명을 택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현명한 5처녀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맷돌 5개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떻게든 5개를 택하였다 그러는데 5명을 택했다니까 왜 5명일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명이 누구였을까? 시므온은 거기 들어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므온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생업은 뭐라 그랬어요? 목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바로 목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종들의 양떼가 먹고 자랄 만한 그러한 풀밭이 없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고센이 어디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일강이 흘러서 하류로서 삼각주가 발달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초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사는데 삼각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한테 섞일 염려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전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분리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고 구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로가 애굽 땅이 너희 앞에 다 있지 않냐? 이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고 그 네가 총리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도 관리해 달라 그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농사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농사지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왜? 히브리 사람 몸에서 똥냄새 난다고. 양치고 소치면은 똥냄새 나죠. 그죠? 그래서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안 와요. 똥내 난다 그러면서.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있으니까 바로가 물어요. 너 나이 몇 살이니? 세상 사람들은 항상 주민등록 까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 나 130살인데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주 짧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짧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사는 장수 집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175세 살았고 아버지는 180세까지 사셨어. 근데 나는 130세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두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세상 삶을 야곱이 직접 백성으로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야곱은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성령님이 세상에서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높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높다는 거죠. 바로는 세상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 땅 가운데서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로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리로 가고 식구들한테 먹을 것을 들여서 복량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애굽 땅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가나안 땅과 그 온 세상이 전부 다 기근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은 몇 번째 말이 풀려질 때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말, 검은 말이 풀어질 때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올해부터 기근으로 들어갑니다.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리고 불이 나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14억의 인구들이 산다고 하는데 남쪽은 태풍이 오고 비가 와서 날리고 가운데는 40도 넘어가지고 다 불타서 날리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어디로 간대요? 동북 삼성으로 다 도망을 간대요. 동북 삼성이 어딘지 알죠? 옛날에 만주 그쪽으로 다 도망간대요. 자, 어쨌든 간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다 거두어 드려요. 매점 매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두어 들여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은 바로한테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전부 거두어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바로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바로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거두고 두 번째는 가축을 갖다 맡기고 세 번째는 토지를 갖다 맡겨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갖다가 맡기고 종로로 달라 그래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돈. 두 번째는 가축인데 여러분들은 가축 없으니까 뭐예요? 집. 그 다음에 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가축이라 그러면 뭐 자동차라든가 뭐 기준품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집 다 담보 잡히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몸 파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돈을 갖다 주고 떨어지니까 가축 갖다 주고 토지 갖다 주고 자기 몸까지 갖다 주면서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해요. 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환란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중한 자산 가치는 모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경제공황이 오고 기근이 오고 뭐 그러면서 화폐가 폭락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일이 바로 벌어져야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내 몸 팔게요. 우리 집 팔게요. 먹을 거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라면 한 상자에 집 한 채하고 바꿀 날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량을 조금씩 준비해 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요셉한테 요구를 하니까 요셉이 이제 종자를 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땅도 바로의 것, 집도 바로의 것, 가축도 바로의 것, 돈도 바로의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은 우리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국가가 다 소유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딥스테이트들이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면서 종자들을 나누어 줘요. 씨앗을. 그리고 땅에 뿌리라고 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 5분의 1, 10분의 2죠. 5분의 1은 무조건 바로한테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요. 10의 2조를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요셉이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흉년을 계속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래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 소작을 주면은 얼마나 걷어갔어요? 반 이상을 다 뺏어갔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분의 4를 돌려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땅도 자기 것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도 자기의 종으로 삼지 않고 돈도 자기가 갖지 않고 청지기로서 바로의 그 부귀를 위하여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되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147세에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나라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의 자녀 축복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첫째 아들인데 장자예요. 그죠? 능력과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빌하와 동침을 하죠.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이 끓으면 생수예요?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위풍과 권능이 모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범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고 그 장자가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한테로 넘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끓었다는 얘기는 생수가 아니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 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물이 균이 오염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돼요. 그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쓰면서 그 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짐승 잡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 잡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사람을 고치지만 강도한테 칼이 주어지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짐승을 잡아야 할 그 칼로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을 죽이면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그 피를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은 저주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미워하면은 살인한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혈기 분노를 부리면은 바로 그게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혈기 분노 부리지 마시고 혈기 분노를 냈다 하더라도 해질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12지파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레위 지파만 다 각각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들 땅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후다 할 때 여호와의 달렛이 있는 거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달렛, 문이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아멘. 예,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고 그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누가 오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사자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라고 하는 것은 홀로서 임금의 지팡이를 얘기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면 언제까지 왕이 계속 이어진다고?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요셉을 얘기할 때 메시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요셉으로 오는 메시아, 다른 하나는 유다의 사자로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메시아. 그래서 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래서 지중해 쪽에 그 스불론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돈 경계에 살았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아는 그러한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 짐 실으라고 꿇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지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심판한다는데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는 심판하는데, 다는 뭐냐?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뱀과 독사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면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이 빠집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랍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적 그리스도는 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냐 하면은 삼손이 단지파였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나중에 그 옆에 붙어서 살았는데, 이 단지파가 자기가 분양받은 그 땅을 버리고 끝에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찾아갈래요 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가 다한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손으로 원래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에서의 후손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왔다 그랬죠. 그죠?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단 지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지파가 단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그냥 있기만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데 오히려 더 강한 군대가 돼서 그 무리들을 추격하는 용사가 된다는 얘기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분에 대해서 섬기고 상을 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사슴에 빗대어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납달리는 찬양의 은사가 강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들 활 쏘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창세기 21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활 쏘는 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다? 저 활 쏘는 자들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메시아의 예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요셉은 계속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한테 축복할 때 이미 요셉은 태가 다쳤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태의 복, 젖먹이는 복, 샘의 복, 이거는 전부 뭐예요? 영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복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두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잖아요. 그죠? 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일이, 뱀과 일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베냐민 사고 쳐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빼앗고 움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축복하였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러면 그 분량을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그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타고난 믿음의 분량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아무리 크게 짖어도 사자 안 되고 고양이 아무리 야옹거려도 호랑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죽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장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요셉까지 3대 부부가 전부 다 묻혔어요. 레아가 왜 그곳에 장사되었을까요? 레아가 왜 거기 장사됐어요? 요셉보다 일찍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왜 라헬은 거기 안 묻혔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본부인이 누가 됐어요? 레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어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가 돼요. 다른 데를 보면 다 죽어서 어떻게 됐다 그러세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 했는데 여기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은 야곱은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은 그 시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임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지금 이거는 미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유향과 몰약 이런 걸 갖고 방부제 역할을 해서 40일 동안 방부제를 쳐요. 40일은 시험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향으로 처리하는 날수가 40일 걸렸는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어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향으로 방부제를 만들어서 치고 미라를 만들고 그리고 70일 동안 곡하면 이게 뭐 장사 하나 지내고 나면은 뭐 여러 사람 죽겠죠. 그죠? 왜 이렇게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 하면은 이게 애굽의 왕의 장례 절차예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장례 절차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원래 그래요. 그리고 썩고 나면은 뼈를 추려서 가족한테 갖다가 넣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인데, 여기서는 지금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제 바로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오리다라고 하는 저 말을 왜 했어요? 바로는 지금 요셉이 안 올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모든 일 처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장사로 올라갑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애굽은 비었죠. 애굽의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바로를 제외하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셉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지죠. 그죠? 그러면 하늘에 누구만 계셔요? 아버지만 계셔요. 물론 거기 뭐 지키는 천사들은 있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야곱 장례식인데 요셉한테 그래 니네들 식구끼리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조촐하게 장례 지내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졌다. 그래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완전히 군대들이 다 올라갔어요. 전쟁하러 가는 것 같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애굽에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요단강 건너간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 안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며칠 동안 애곡했어요? 7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울게 하고 또 자기는 또 거기 가서 또 7일 동안 또 울어요. 그래서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다. 아벨 미스마임은,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이에요. 통곡. 미스라임은 애굽인이고,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통곡 장소,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상례를 지니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서 곡하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아버지지만 조금 울고 나면 눈물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리 애곡자가 있어요. 곡하게 만들어요. 총리될만 하죠. 그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으로 갚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덜덜 떨고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 집에 흐르는 그 사망의 영, 그리고 이 사기의 영들 하면 안 벗겨지죠. 그죠? 안 벗겨져요. 우리가 매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어요? 기뻐서요? 화가 나서요? 불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우셨죠. 그죠? 왜 우셨어요? 불쌍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아버지 핑계 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한테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난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손에 못 박을 때 너무 아파서 내가 괘씸해서가 안 되겠어, 너도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또 아구통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고 발 보니까 야, 발에 구멍이 뚫렸네, 이거 성질나서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해갖고 도끼로 또 찍고, 이러실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용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아직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괜찮은 날은 또 괜찮은 거 이렇게 죄가 사함 받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걸쩍지근한 날은 또 어때요? 또 그 죄가 또 생각나긴 하고 마귀가 또 와가지고 너 아직도 용서 못 받아서 다시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진짜로 그 11단들이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들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정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도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줘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믿어요. 왜 믿어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말씀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자기네들의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입관되었더라. 관 속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애굽에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는 거죠. 애굽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의 6,000년 동안의 삶이 전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에 대해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요셉, 꿈꾸는 요셉. 두 번째는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요셉.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과 이 히브리인들을 다 살리는 요셉. 그리고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 시대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